선교교회가 10주년이 되었고 성령 선교바람이 12년이 되었다고 합니다. 사람이 아이를 낳아서 기르면 10살쯤 되면은 부모님들이 열심히 하면 그 아이가 초등학교 3학년까지 공부를 잘합니다. 근데 4학년, 5학년 올라가면 지 자신이 알아서 내가 공부를 해야 되는가 안 하는 거에 따라서 달라지더라고요. 아무리 부모가 인도해도 아니 되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. 그래서 선교감리교회도 10년이 됐고 또 성령의 바람 12년이 됐는데 이제는 그동안 목사님이 열정으로 끌어왔지만 스스로 이제는 성도들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을 스스로 깨닫고 나가면 더 크게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. 아멘. 우렁이는 알을 낳아서 약 40에서 100개의 알을 낳고 바로 그 우렁이가 부활되면 그 엄마의 살을 뜯어먹고 자라가지만 그 어머니 우렁이는 껍데기가 돼서 비둥둥 떠가서 죽습니다. 그때 새끼들이 우리 엄마 시집간다라고 기뻐한답니다. 그래서 우렁이 닥치라는 말이 있습니다. 그래서 우렁이는 곧 모성애를 상징하는 그런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. 그러나 그 가물치라는 고기는 수천 마리의 알을 낳습니다. 그 수천 마리 알을 낳고 난 다음에는 눈이 멀어서 먹이를 찾지 못하고 어디로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. 그때 수천 마리의 그 알들이 부활을 해서 이제 새끼가 태어나면 엄마는 그 새끼를 잡아먹고 그 새끼 중에서 10분의 1만 잡아먹히지 않냐고 자라서 이제 후대를 이어갑니다. 그리고 어머니는 살아납니다. 그래서 바로 가물치는 효도하는 고기라고 말을 합니다. 그래서 부모도 잘해야 되고 자녀도 잘해야 그 가정이 복될 줄 믿습니다. 우리 선교감리교회도 보면 성령의 바람 선교단 교회는 누가요?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.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는 뭐냐? 찬양이 넘치는 교회, 또 기도가 끊이지 않는 교회, 또 핑계대지 아니하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감사하는 교회, 그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요 축복받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. 안 되는 집은 안 되는 교회 가면 찬송이 없어요. 기도가 없어요. 그리고 서로 원망하고 불평합니다. 그런데 선교감리교회는 항상 찬양이 넘치고 기도가 뜨겁고 항상 감사하는 교회가 된 줄 믿습니다. 오늘 본문에 보면 바로 저는 16장을 이렇게 사도행 16장을 보면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모습을 봅니다. 마게도냐 사람이 불러서 이제 마게도냐로 빌립보로 바울 사도가 가게 해서 거기서 제일 첫 번에 만나는 여인이 바로 자주장사 옷장사는 루디아를 만납니다. 그래서 루디아는 뭐합니까? 장사는 사업가입니다. 이 선교교회는 앞으로 사업가가 많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. 루디아가 장사를 해서 자기를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바울의 일행을 자기 집에로 모시고 또한 그 바울의 말을 듣고 은혜를 받아서 장사를 열심히 해서 바로 하나님의 사업, 바울 사도가 일하는데 최선으로 헌신하고 봉사하는 모습을 봅니다. 교회도 이렇게 열심히 믿음으로 사업을 해서 하나님의 일에 힘쓰는 사업가가 있을 때 봉급쟁이는 20에서 30, 많아야 50, 많아야 100만 원 하지만 사업가는 저는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. 하나님 제 목회하는데 11조 한 달에 1억씩 하는 성도를 보내주시오. 할렐루야. 근데 1억은 안 되지만요. 근데 가능성이 보여지더라고요. 그래서 이 교회도 선교감리교회도 왜 선교한다니까 사업에 가서 모여든 줄 믿습니다. 그래서 좋은 사업가, 루디아 같은 그런 사업가를 보내주시면 더 많이 선교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귀신 들렸던 여종을 치료해 줍니다. 귀신 들렸던 여종을 치료해 줌으로 말미암아
이제 빌립보 교회의 두 번째 바로 개척 멤버가 됩니다. 귀신 들렸던 여종, 여러분 이 교회에다 무당하던 사람이 와가지고 성령 받아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입니다. 귀신 들렸던 사람이 귀신이 떠나가면요 그 사람은 영적인 치료에서 앞장섭니다.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. 그리고 귀신을 섬기던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? 헌금을 시간마다 합니다. 왜? 점쟁이한테 가면 빈봉투를 안 가잖아요. 점쟁이한테 가자 봉투 항상 가져갑니다. 제가 목회하면서 무당이 예수 믿게 되는데 그분은 시간마다 헌금을 올리더라고요. 많이는 아니지만 2만 원은 3만 원씩. 그래 왜 그러니까 아이 목사님 아이 정을 치러 간 애들도 봉투를 가져가는데 하나님 없는데 봉투를 안 가져오면 되겠습니까? 그래서 귀신 들렸던 여종이 귀신이 떠나가고 성령을 받아. 귀신이 떠나갔다는 건 곧 성령을 받았다는 거예요.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이 여종, 영적으로 깨어있는 여종이야. 영적으로 목사님도 그렇고 아직도 지식으로만 하는 그런 성도들이 많이 있어요. 영적으로 깨어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야 변화가 됩니다. 바울 사도가 담에색 도성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인생이 변화됐어요. 우리 성도들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그래요. 목회를 하고 뭐 예수님을 섬기는데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. 그건 아직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증거예요. 완전히 180도로 바꿔줘야 됩니다. 이것이 안 되면 맨날 제자리 걸음입니다. 그리고 세 번째는 누구냐 하면요. 빌립보 감옥의 간수입니다.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이제 옥토가 나서 흔들리고 진임이 나서 다 도망간 줄 알았는데 바울과 실라가 도망가지 않았습니다. 이것이 바울과 실라가 도망갔으면 자기는 죽어야 될 처지였지만은 도망가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죽지 않게 되어서 바울과 실라 앞에 무릎을 꿇어서 오늘도 바로 어떻게 했어요?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으리까? 라고 묻습니다. 그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. 그래서 바울과 그들이 아픈 것을 데려다가 시켜주고 이제 그들에게 밥을 차려주면서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아서 이제 세 가정이 빌립보 교회의 주축 멤버가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저는 세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. 돈 벌어서 사업해서 돈을 내는 성도, 영적으로 깨어가지고 영적으로 협력하는 성도. 세 번째는 여기 빌립보 감옥에는 보니까 식구가 많아요. 숫자가 많다고. 그래서 아이들도 있고 부부도 있고 그래서 이들은 뭡니까? 이들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라 하는 얘기는 전도 열심히 할 집입니다. 왜? 그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. 돈도 돼야 되지만 열심으로 가서 전도도 해야 됩니다. 우리가 선교감리교회 여기 보면은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고 두 번째는 목사님이 열정이 뜨거워요. 아마 우리 교단에서 윤석호 목사님만큼 열정 있는 목사님은 없어요. 제가 네? 인도를 저도 몇 번 쫓아다니지만 아유 난 고생이 스러워서 못 가겠더라. 네? 얼마나 열정이 뜨거운지 몰라요. 네? 열정이 뜨거운 목사님이 있으니까 여기까지 인도해 온 줄 믿습니다. 네. 그래서 이제 10년 동안 해서 뭐 씁니까? 2,400평 인도에 땅을 샀다 그러더라고요. 10년 만에 이 땅을 샀습니다. 2,400평. 이제는 어떻게 했어요? 2,400평 땅을 샀는데 뭐가 사는 거야? 신학교를 지으려고. 이제는 어떻게 했어요? 신학교를 짓기려면 뭐입니까? 누군가가 죽어야 됩니다.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야 우리가 구원받는 것처럼 이제는 땅만 사가지고 안 되고 누군가가 헌신을 해야지 신학교가 지어질 줄 믿습니다. 여기 집 팔아 바치고 땅 팔아 바칠 그런 성도 있습니까?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한번 보세요.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가 땅을 팔아 바쳤습니다. 제가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이런 설교를 했는데요. 땅을 팔아 바치니까 그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가 있었어요. 그러나 아나니아 삽비라는 팔아 바친다고 말했지만은 거짓말을 해서 그냥 딱 죽여버렸어요. 왜 죽였을까? 근데 구약성경의 여호수아 7장 가서 보면요. 아간이 여러 구성에서 하여튼 모든 우양의 육식은 다 죽이고 금은동절 기구들은 하나님께 바치라라고 말씀했어요. 근데 그걸 갖다가 어떻게 해서 바치지 않냐고 자기 집 갖다 감춰놨습니다. 그게 바로 자기 욕심입니다. 우리가 신앙의 공동체에서도 무너지는 이유가 뭡니까? 누구 한 사람 욕심이 생기면은 그 공동체는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.
다 같이 헌신하고 다 같이 양심 바르게 해야지 한 사람이 자꾸 재정에 손을 보고 물질에 자꾸 손을 대는 사람이 있으면 그 공동체는 무너지게 돼서 구멍이 뚫리게 되어 있습니다. 그러다 그래서 여호수아 7장에서 아간을 하나님이 죽이시고 아이던 싸움에 실패하게 하시는 거예요. 그래서 사도행전에 아나니아 삽비라를 죽이는 건 뭐냐? 이 사람 때문에 이 사람을 살려두면은 바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하고 역사하는데 안 되겠어요. 방해물이 돼서 하나님께서 직결 처분하셨다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. 우리 교단에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자기 욕심을 차리면 안 해야 됩니다. 모두가 헌신할 때 그 교회 공동체가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.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시고 두 번째는 목사님이 열정이었죠. 세 번째는 선교교회 성도들이 열정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. 제가 잘 모르지만 이 선교교회에 모이는 성도들이 목적은 뭐냐? 이름이 뭐예요? 선교하는 교회, 선교교회예요. 말만 선교교회인데 선교를 안 하면 뭐입니까? 선교해야지. 선교는 뭡니까? 나눠주는 거예요. 여기 윤석구 목사님이 인도를 가본데 중국을 가보면 바리바리 메고 싸고 하면 갖다 주는 거예요. 거기 사람들이 왜 기다리냐? 뭔가 갖다 주는 게 있으니까 기다리는 거예요. 여기서 갖다 주는 게 목사님이 기다리는 거예요. 목사님이 갖다 주는 게 아니에요. 성도들이 헌신하고 성도들이 봉사하고 성도들이 바쳐야지 갖다 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? 그래서 성경은 뭐라 했어요? 주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. 주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. 그래서 주는 교회가 선교하는 거입니다. 마음을 주고 물질을 주고 복음을 주고. 그런데 우리가 진짜 교회는 물질만 갖다 줘서는 안 됩니다. 성전위원회에 있는 안전정이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구걸하는 것을 보았을 때 내게는 은과 금은 없을지라도 내게 있는 것을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가라. 오늘날 한국교회는 참 부자가 되었습니다. 부자가 되었어요. 부자가 되었는데 어떻게 돈은 잘 줘요. 돈은 잘 주는데 돈을 주는 게 교회가 아닙니다. 여러분, 교회에 돈은 있는데 뭐가 없어요? 예수가 없어요. 성령이 없어요. 말씀이 없어요. 이거는 잘못된 교회입니다. 교회는 돈이 있는 게 아니라 돈은 없어도 예수가 있어야 됩니다.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. 성령이 있어야 됩니다. 어느 목사님이 며칠 전에 저한테 그러세요. 목사님 혹시 혼합주의 아니에요? 뭔 소리예요? 탁 하면 떠오더라고요. 혼합주의. 여기도 구원 있고 저기도 구원 있고 천하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은 예수 이름뿐이 없다 그랬잖아요. 오늘도 여러분 돈 가지고 구원시키는 게 아닙니다.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 줄 믿습니다. 요즘은 이상한 교리들이 참 많이 나와요. 구원의 조건은 다른 것 없습니다. 구원의 조건은 다른 것 없습니다.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.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어떤 믿음이냐?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시고 또한 다시 오실 것을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. 그 복음의 내용을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. 그래서 구원을 받은 자만이 어떻게 했어요? 복음을 통해서 행복한 소식, 기쁨의 소식이 될 줄 믿습니다. 앞으로 선교교회가 더 많이 충성하고 봉사해서 지경을 넓혀가기 위해서는 오늘도 돈 갖다 주는 게 일차가 아닙니다. 예수를 갖다 전해줘야 됩니다. 예수를 전해줘야 됩니다. 여러분,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돈 내기는 쉽습니다. 돈 내기는 쉽습니다.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돈을 준 게 아니라 자기 몸을 주고 사랑을 주었습니다. 제가 아까 서두에 말한 것처럼 우롱이처럼 자기 몸을 희생하고 또 가물치처럼 새끼들이 희생을 해서 모성애와 바로 이 자녀들의 효도를 통해서 가정의 행복을 이루는 것처럼 교회도 목회자만 헌신하는 것에 되어서도 안 되고 성도만 희생을 해서도 아니 될 줄 믿습니다.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십자가의 희생을 본받아서 헌신할 때 이 선교교회가 20년, 30년, 40년 점점 더 번성해서 지금은 보니까 지도를 보니까 4군데가 지금 있어요. 중국에 이 2군데, 바로 인도에 2군데, 이스라엘 그래서 5군데가 지금 있습니다. 이렇게 더 많이 선교하는 지경이 넓혀지는 복되고 아름다운 선교가 되게
될 줄을 믿습니다. 여러분들이 이렇게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성도들이 아까 말한 것처럼 선교교회 성도들 한번 손들어 보세요. 네. 세 부류에 제가 말씀했죠. 나는 루디아 같은 사람인가? 나는 여종, 귀신 들렸던 여종이 귀신이 따라가서 성령 받은 성도인가? 그렇지 않으면 나는 빌립보 감옥의 간수 같은 그런 사람인가? 아마 세 부류의 성도가 있을 겁니다. 이런 성도가 돼서 분명히 이건 뭡니까? 영적인 확신이 있고 예수 만난 확신이 있어요. 이런 성도가 성부, 성자, 성령의 이름으로 딱 기반이 될 때 교회가 흔들림 없이 성장하는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. 이런 교회가 축복받은 교회요, 이런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. 믿습니다. 하나님 감사합니다. 오늘도 축복받은 선교교회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. 아버지 하나님, 빌립보 교회는 이렇게 누디아의 가정, 아버지 귀신 들렸다가 아버지 하나님 고쳐진 여종, 또 아버지 하나님 빌립보 감옥의 간수의 가정, 이 세 가정이 빌립보 교회의 기초가 되어서 사도 바울이 아버지 선교하는데 아버지 오늘도 뒷바라지를 주는 교회가 되었고 칭찬받는 교회가 된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, 이 선교교회가 빌립보 교회처럼 칭찬받고 선교하여 하나님 날마다 흩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울로 채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. 내 입을 넓게 열라. 그러면 내가 채우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이 몸된 교회를 통해서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주셔서 더 많이 세계 선교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.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.